오늘 읽은 이 로마서 16장, 우리가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시편을 묵상을 했는데 시편 150편 마지막 장을 묵상을 했는데 오늘 수요 예배도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적으로 한 60회 정도 이제 오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배우면서 이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면에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 16장은 로마서의 부록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15장까지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6장에는 사실 로마서와 어찌 보면 관계없는 것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6장은 바로 바울이 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이 16장만 해도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 16장에 보면은 모두 24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에 6명은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면서 어찌 보면은 4번에 걸쳐서 그가 복음을 지중해 연안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지요. 이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지요. 또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누군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전기가 들어오고, 또 전기가 들어오니까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통수단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도 있고, 24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교대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면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서 살아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24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가 이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앞장에서도 쭉 이렇게 살펴보았지만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얻었노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쭉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기록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문장으로 서술하여 앞에 서술어를 써서 이름을 붙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설명을 길게 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내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었노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 마음속에 24명의 이름만 있겠습니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24명만 도와주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제한된 어떤 그 종이에다가 편지를 쓸 때 이 사람만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아마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팔에 가면은 이 산이 많이 있지요. 네팔에 세계에서 14개의 8,000m 되는 고봉이 14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개가 네팔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는 이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등산을 세계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등산 가다가 또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8,000m 이상의 고봉을 그들이 올라갈 때 그 정상에 에베레스트 산 그 최고봉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1명 내지 2명이 올라가서 태극기를 꼽고 만세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한 사람만 잘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결코 아닙니다. 그 주변에 올라가기 전까지 그 땅 밑에서부터 그 중간중간 베이스 캠프를 치면서 그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그 셀파들의 도움과 혹은 당나귀들이 짐을 싣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경험이 많은 그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 언어에 대한 통역을 맡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태극기를 꽂고 만세를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 주변에도 수많은 그 산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네팔에 이제 가보았을 때 제가 안나푸르나라고 하는 곳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 건너편에서 이렇게 그 산을 바라보는데 그 저녁에 햇살이 이제 지면서 그 산이 거의 붉게 물드는 태양빛에 의해서 붉게 물드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또 그 8,000m 이상 되는 캉첸충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죠. 캉첸충카 돌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보았는데 그야말로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야말로 그 고지에 사람들이 삽니다. 거의 5,000m, 6,000m에 되는 고지에 사람들이 살면서 물은 저 밑에 가서 또 오고 그런 열악한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의 아이들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웃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닌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어도 언제나 자연 속에서 뛰어다니면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해맑은 웃음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가운데 살지만은 어렵게 살지만은 그러나 하루하루 그냥 자연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높은 산 에베레스트라든가 두 번째 높은 산은 K2지요. 두 번째 높다 해서 그 지역 이름 K자를 앞세워서 2라고 이름을 지었고, 세 번째 높은 것은 캉칭충카, 로체, 마나슬루, 초우유, 다울라기리, 안나푸르나, 시샤팡마 이런 어떤 산들, 제가 그때 가서는 이 산들의 순서를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다 외웠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렇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조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연은 주인공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조연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은 제일 일선에서 앞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름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얼굴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제일 앞서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력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심부름을 보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 너밖에 없음이라. 그러면서 디모데를 심부름시킬 때 디모데 너가 내 뜻을 제일 잘 아니까 너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내 뜻을 좀 전해라. 너밖에는 내게 없음이라. 이 정도로 바울이 신실하게 생각했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지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조부모님부터 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자라왔던 그런 이제 신앙의 이력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단두대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순교한 이 곳에 샘이 솟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3번 굴렀는데 거기에 샘이 솟았다. 그리고 바울의 무덤 바로 밑에는 디모데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고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고 행동만 어떻게 해도 알 수 있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가깝겠죠.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말합니다. 집안 식구가 내 원수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멀리 있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은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지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겪다 보면은,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은 좋아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하루에도 제일 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제일 먼 사람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 바울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거론을 하면서 그 사람은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귀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디모데,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도 뜻이 서로 맞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코드가 맞아야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아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과 제일 뜻이 맞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느니라.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오라고 누가에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디모데는 바울 마음속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 사람 중에 아마 제일 그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아닌가. 내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일 좋은 사람이지요. 뜻이 맞는 사람이지요. 바울은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보니까 나의 친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 이름만 이제 앞에 서술을 하고 이름만 붙이고 설명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사람들로부터 이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숨어 있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견을 못했지요. 누가 숨겨주었는가 하면은 야손이 숨겨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누구를 대신 끌고 갔는가 하면은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야손은 어찌 보면은 바울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바울이 아니었더라면은 야손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도 바울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를 맞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풀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느냐? 바로 바울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고, 야손은 자기 집에 그 은밀한 곳에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런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야손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울은 거론하고 있습니다. 소시바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소시바더.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는 소바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소시바더. 아마 번역을 할 때 이렇게도 이름을 번역을 부르기도 하고 저렇게도 불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베레아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시바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지요. 이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면에 들어서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그 유명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 없이 살았던 이런 소시바드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더디오. 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사람 시험에 자주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더디오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자기가 친필로 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불러준 것을 더디오가 대피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그러면서 옆에 의사는 늘 붙여놓으면서도,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늘 붙여놓으면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의 병을 고쳐주었다면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물론 그것은 가정입니다만은,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내가 뭐라고요? 강함이라.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곧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그 병을 늘 가지고 살도록 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강건한 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력이 부족하니까 로마서를 쓸 그 당시에 자기가 쓰지 못하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에 내가 불러줄 테니 너가 써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더디오입니다. 물론 바울은 모든 서신들을 다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만 한정된 그런 역할을 감당을 했던 사람이지요.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들은 자기가 직접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하여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더디오에게 대신해서 쓰라고 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더디오는 이 로마서를 바울이 불러준 것을 대필한 사람, 더디오,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누구요? 가이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옛날 성경,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쓰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나의 식주인 가이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식사를 준비해서 늘 대접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이 음식을 먹어야 일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혼자 살면서 일일이 밥을 해 먹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그럴 때도 있었겠지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먹었던 일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는 나의 식주인이었다, 음식을 준비하여 나를 공개하였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이런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세례를 준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가이오였고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2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바울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까 봐 바울은 세례를 충분히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스보 두 사람만 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이오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육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먹지 아니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목회는 뭐예요? 목회는 먹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먹어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어야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서 한 끼를 대접한 것이 아닙니다. 늘 대접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늘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공개했던 이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어떤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은 살아가는 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쫓김을 받다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잘 보필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나이가 80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이 다윗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상당히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바르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궁에 들어가서 나와 같이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왕이시여 지금 제 나이가 80인데 무슨 영화를 보려고 제가 왕궁에 들어가서 제가 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이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도와주었던 그 도피 생활을 할 때 도와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이제 왕권을 물려받을 그 아들에게 이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을 내가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는가 하면은 이 솔로몬아 너가 왕궁에 있을 때 이 바르실레와 그 자녀들이 너와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다윗은 유언과 같은 말을 이 솔로몬에게 했던 일들이 있지요. 그만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 큰 깨우침과 그리고 감동을 준 사람, 이 사람이 바르실레였습니다. 최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다윗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념치 말고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라.
사랑해 주어라. 그의 아들 김함과 그리고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 솔로몬아 너희들은 잘 공경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유언을 할 정도면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을까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그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 모든 그 육체적인 조건들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바르실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여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곧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주의 일꾼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력해 나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허공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지내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었지만은 이름도 없었던 그 사람들, 한두 번 그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를 넘기도록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 이름은 아마 기록을 할 수 없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 바울이 이 마지막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곧 이와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단지 이 기독공보라고 하는, 한국 기독공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수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신문인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읽는 그 대표적인 신문입니다. 아마 교계에서는 제일 많이, 교계 신문에서는 읽어지는 신문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연재를 했을 때 나의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쓴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이제 만 7년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정말 30살 나이, 어렸을 때 어찌 보면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지금 제가 30살 나이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같이 보여져요. 어린 아이같이, 30살이.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요. 30살이 어린 아이같이 보여지니까. 그런데 그때 30살인데 부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이고, 내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철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은 철이 있네. 목사님은 어찌 그렇게 어젓해. 어떻게 그렇게 찬양 인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 인도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마 그분들이 저를 볼 때는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40 그 정도 되셨던 분들인데 제가 그 당시에는 하늘과 같이 보이더라고요. 40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저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집사님, 권사님들이 40, 50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늘같이 보여요. 나이가 굉장히 많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여간 비슷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은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그분들 뭐 40살밖에 안 됐네. 뭐 40 중반 50 그 정도 된 그밖에 안 됐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였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말 철없고 어린 저를 잘 이렇게 참 도와주고 신방 갈 때도 나를 도와주어서 같이 길을 안내해주고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그분들의 은혜를 제가 갚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만 저는 기도함으로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함으로 그냥 은혜를 갚는 것이죠. 제가 오늘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도 이나마 여기까지 내가 와서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고 물질로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야 됩니다.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말로 힘을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힘을 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로 힘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 만났을 때 말로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말로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나는 정말 말로 힘을 빼는 사람인지 내가 가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저분이 왔으니까 분위기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26장을 기록하면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이것은 신비의 계시였다. 그렇게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주변에 나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들 또 그분들로 인하여 내가 도움을 받고 사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야말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잔치 즐거움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오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유명의 사람, 무명의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잊어먹지 말고 그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도 분명히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24명의 유명한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안부를 전했듯이 우리도 늘 감사함으로 안부를 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앞으로도 더 힘을 얻고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몇 달 동안 저희들이 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또 수요 예배를 지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